군대를 모아서 전진했던 것처럼 요셉 집도 똑같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차지하러 이제 군대를 집결해서 출전을 했습니다. 유다 가문과 쌍벽을 이룬 집이 요셉 집입니다. 두 집이 장자의 명분을 나눠 가졌는데 왕권, 그 우두머리 되는 것은 유다가 가져가고 두 몫은 요셉이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요셉이라는 이름은 사실 없어지고 에브라임과 므낫세라는 두 아들이 바로 야곱의 아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야곱이 그랬죠. 요셉에게 너에게 두 몫을 주는데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이제부터 내 아들이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셉 지파라는 말은 없지요. 하여튼 이 두 지파가 요셉과 유다가 장자의 몫의 두 가지 특징 중에 하나는 우두머리됨과 두 몫을 차지함을 나눠 가졌는데요. 그래서 서로 사실 힘도 있고 수도 많고 다른 지파의 우두머리 역할도 있고 때로는 모범으로 때로는 참 좋지 않는 본을 보였던 그런 안타까운 일이 이제 반복되는 것을 봅니다. 근데 이 기업을 얻는 데 있어서 유다 다음에 요셉을 얘기했다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장자의 지위에 있는 지파가 어떻게 그들의 주신 복을 얻는가, 그 과정을 보면서 다른 지파는 사실상 거의 볼 필요가 없다시피 하죠. 왜냐하면 유다와 에브라임 또는 이 므낫세가 하는 것을 보면 다른 지파는 그 이상을 할 수가 없거든요. 우두머리 된 지파들이 이 정도면 다른 지파는 그 아래에 있지 절대 그보다 위에 올 수는 없는 게 현실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장자의 집이기도 하고 또 다른 지파의 우두머리이기도 하니까 유다를 먼저 말씀했고 그 다음에 요셉 집이 이게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기업을 차지하러 가는 과정, 그 여정 혹은 성공과 실패를 자세히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다시피 그 뒤에는 다른 지파들은 아주 짧게 나오죠. 30절에 스불론, 31절에 아셀, 33절에 납달리 이렇게 짧게 언급되어 있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장자의 명분과 몫을 받은 요셉 가문,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형제끼리 연합해서 출동한 겁니다. 유다와 시몬이 같이 한 것처럼. 자, 이들이 과연 어떻게 하나님 주신 복을 받아 누리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주신 대로 다 받았을까요? 아니면 못 받았을까요? 못 받았죠. 예, 우리가 읽은 바 그대로입니다. 자, 먼저 치러 올라간 데가 어디냐면 베델입니다. 베델은 예루살렘 다음으로 중요한 곳입니다. 이스라엘식 표현하면 예루살렘 다음 가는 성지가 베델입니다. 왜 그럴까요? 야곱, 바로 그들의 조상 이스라엘이라는 이름한 직계조상 야곱이 가나안에서 장막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은 곳이 베델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나라가 죽진 다음에도 베델에다 금송아지 세우고 여호와께 드린다고 거짓말로 단을 세우죠. 사람들은 거기로 갑니다. 그리고 날짜도 바꿔버립니다. 절기 날짜를 바꿔버립니다. 예, 북쪽에서는 날짜를 바꿉니다. 이게 적그리스도 행위거든요. 때와 법을 변기하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이게 마귀가 하는 행동인데 이 나중에 요셉 집이 그런 짓을 하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자, 이 중요한 성읍인 베델을 치러 올라왔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장소, 주님 앞에 소원을 이행하겠다고 한 장소가 베델입니다. 그러면 그 베델을 야곱 때 세웠고 다시 가나안 땅에 뺏겼다면 이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뺏었어야 됐을 것이고 결코 이방의 것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지 않게 했었어야 됐을 것인데 어떻게 했는가? 자, 일단 그걸 보기 전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유다 집이 출동할 때도 같이 하셨다는 것처럼 요셉 집이 베델을 치러 올라갈 때도 함께 하셨다 했습니다. 그러면 요셉 집은 뭐만 하면 됩니까? 그렇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고 믿고 따르기만 하면 되는 거죠. 딱 이것만 하면 됩니다. 다른 거 할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했냐? 이제 보겠습니다.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했습니다. 어디서 본 것 같죠? 여리고 정탐과 비슷하죠. 예, 이 요셉 가문이 하는 걸 보면 여리고 점령할 때하고 패턴이 유사해요. 형태는 비슷한데 결말은 완전 다릅니다. 이것이 경건의 모양이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다는 말입니다. 정탐하러 이제 사람을 보냈는데 그 섬의 본 이름은 루스라. 옛날에 야곱 때도 루스라 말이 나옵니다. 자,
여리고를 칠 때같이 똑같은 순전했으면 완벽히 승리했을 것인데, 자, 모양만 똑같이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근처까지 갔는데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이 성읍에 안 들어간 모양이네요. 정탐꾼들이 안 들어갔어요. 그죠? 밖에서 가던 길에서 그쪽에서 나오는 사람 한 명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입구를 가르쳐 달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게 정말 이상합니다. 입구가 무슨 산속 그 미로의 길을 통과해야 나오는 것도 아니고, 뭐 수수께끼를 풀어야 관문이 하나 열리는 것도 아니고, 큰 성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장사하러 들락날락 할 것이고, 그 주변 사람들이 성문에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밤 되면 문 닫고, 가까이 가면 성문 하나 모르겠습니까? 가는 입구 하나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에 봐보세요.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온 것도 어떻게 봤지요? 만약에 산골에서 어느 한 사람 만났으면 그 사람이 어디 동네에서 오는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런데 그 성읍에서 어느 사람을 봤다잖아요. 그러면 그 성읍과 그 성읍의 위치와 거기서 나오는 사람인 걸, 이게 그 문을 다 봤다는 거 아닙니까? 한 번에도 사실 잘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 하여튼 입구를 몰랐다는 얘기는 일단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방향은 베델 쪽인데 입구를 몰랐다는 얘기는 이 사람들이 매우 무능력한 정탐꾼이었거나 엄청나게 게으른 정탐꾼이었거나, 왜 이렇게밖에 여기 뭐 심오한 뜻이 있나? 아니요, 그렇게 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봐보세요. 옛적에 여호수아 때도 가나안을 점령할 때 많은 성이 있었습니다. 많은 성이 있었는데 그 중에 그 방향을 모른다거나 문을 모른다거나 위치를 몰랐다는 일은 없습니다. 그걸 모르니까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정탐들이 이리저리 살핀 다음에 다 확인하고 그 지도 그려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정탐꾼들은, 세상에 한 명들이 들은 그쪽에서 오는 사람을 보고 입구를 좀 가르쳐 달라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를 선대하리라. 이 선대한다는 말은 인자를 베풀겠다는 얘기인데요. 그러니까는 이 기본 사람들하고 약속하듯이 죽이지 않고 너에게 우리가 안전을 보장해 주겠다. 라합에게 한 것처럼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비슷하긴 한데요. 뭔가 문제 심각하죠. 라합은 자기 목숨을 걸고 정탐꾼들을 숨겨줬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길 가다가 만나서 저긴데요, 이 이야기 한마디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한 행동에 비해서 정탐꾼들이 한 약속은 너무 과분합니다. 그러니까는 미안하지만 이 사람들은 여러모로 자질 부족인 사람들입니다. 요셉 집이 이렇게 함량 미단의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냈을까? 정탐꾼은 나름대로 그 제법 민첩하고 정보 수집 능력도 있고 지혜도 좀 있는 사람들을 보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성읍 근처까지 가가지고 입구가 어딘지 몰라갖고 거기서 나오는 사람이라면 분명히 입구를 봤다는 얘기인데 입구를 가르쳐달라고 하고 거기에 대하여 뭡니까? 약속을 한 내용도 너무 큽니다. 그러니까 그냥 막 남발을 해버리는 겁니다. 게으르며 약속을 남발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리고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여리고 때는 말입니다. 이 정탐꾼을 숨겨줄 때 라합이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당신들이 40년 전에 홍해를 건넜던 이야기부터 듣고 있다. 간담이 서늘하여 광야에서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지켜준 걸 다 들었다. 옛날에 아말렉을 어떻게 쳤는지도 알고 요단강 건넌 소식은 엊그저께 듣고 우리가 정말 무서워 떨고 있다. 결국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주실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에게 약속하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다. 실제로 라합은 살몬과 결혼했습니다. 유다 지파의 살몬과 결혼했죠. 라합이 그래서 다윗의 할머니 된 거 아닙니까? 라합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룻처럼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믿고 이 성읍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실 것을 믿고 정탐꾼들을 숨겨준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그냥 자기 이익을 따라서 말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베풀어진 은혜는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요셉 지파가 과하게 응대를 해준 겁니다. 이랬더니 이 과하게 응대를 해준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이 사람은요, 자기 식구들을 이끌고 이스라엘 중에 살지 않습니다. 자, 라합은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살았습니다. 말 그대로 구원을 받아서 이스라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베델 사람은 이스라엘 중에 거하기를 기뻐하지 않냐고 떠나 헷 사람에게 갔다 했습니다. 또 다른 가나안 족속에 가가지고 거기서 성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자기가 살았던 이름 루스라 그대로 불렀습니다. 이게 무슨 꼴입니까? 하나님이 없앤 성을 이스라엘에 다시 만든 꼴 아닙니까? 이 사람은 이스라엘을 되고자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이게 말하자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용해 먹은 겁니다. 이 사람들은요. 자기의 생명과 자기 안위와 명예를 위해서, 자기 성공을 위해서 정말 기회를 잘 탔을 뿐입니다. 이스라엘이나 이 정탐꾼들에게 길을 가르쳤던 사람이나 사실상 사람의 속됨됨을 보면 똑같습니다. 게으르고 이용해보고 아주 잔꾀에 능한 그 모습은 똑같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은 깼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사람과 약속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죠. 라합은 예외였어요. 왜요? 라합은 자기 생명을 걸었습니다. 믿음을 보였기 때문에 예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귀조하면 진리를 발견해요. 믿음에만 하나님의 약속은 허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서로 게으른 자, 기회주의자가 기회를 얻으려고 할 때 서로 이용해 먹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스라엘을 원하지 않냐고 저 멀리 와서 자기가 살던 성읍 루스를 또 세웠으니 이건 하나님이 없애려고 하는 성읍을 이스라엘이 다시 세워준 꼴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대 칼날로 그 성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냈다. 라합은 같이 가고 싶었는데 이 사람은 가고 싶다 하니까 그러면 가라 하고 내놓습니다. 그 사람이 햇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을 거쳐 이름을 루스라 했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그 이후에도 이스라엘이 이 사람을 치지 못해요. 어쨌든 자기들이 살려줬으니까. 그럼 어떻게 하죠? 루스라고 이름한 옛날의 성만 장소만 옮겼을 뿐이지 루스에 살던 사람이 다른 데 가가지고 똑같이 루스를 세웠지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없애라는 것이 없어지지 않고 또 다른 데서 번성하게 되죠. 그게 이게 무슨 꼴이냐고요. 오늘까지 이제는 없애지도 못해요. 자기들이 살려줬으니까. 이런 어리석은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여호수아 때 기본 사람들이 속아서 그들을 살려준 것도 잘한 일이 아니었지만 요셉은 아예 살려주겠다고 먼저 제의를 했습니다. 기본 사람들은 여호수아를 속였잖아요. 근데 요셉 집은요 자기가 먼저 제의를 했어요. 살려주겠다고. 자기들이 몇 발자국 더 가서 확인하면 될 것을 귀찮아서 안 가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면 살려주겠다고. 이런 정신없는 사람이 요셉 집안의 정탐꾼들이 있어요. 그래서 루스는 죽었으나 죽지 않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죽이고자 한 루스를 이스라엘에 살려줬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면서 루스하고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면 아빠 여러분 보십시오. 장차 이 요셉 집안에 갈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루스는 이스라엘 속에서 계속 존재하게 됐습니다. 이제 이 요셉 집을 나눕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으로. 결국 이 베델로부터 시작해서 전복 전쟁이 시작됐는데 실패를 많이 했습니다. 몇 성읍은 건졌지만 생각보다 중요한 거점지라고 할 수 있는 성읍들은 다 놓쳤습니다. 그 실패를 이야기합니다. 중간 과정 생략입니다. 실패 이야기입니다. 자 보십시오. 유다에 할 때도 산지, 그 다음에 골짜기, 남방, 골짜기, 평야 이렇게 나눠서 나름대로 구체적으로 얘기해 줬잖아요. 근데 요셉 집은 첫 번째 전쟁 얘기한 다음에 뒤에 그냥 요약 정리, 실패, 그것도 실패로만 요약 정리했습니다. 왜요? 첫 번째 전쟁에서 이미 승패는 갈린 거예요. 그 갈린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여호와를 버렸잖아요. 자, 베스안, 그에 딸린 마을과 주민, 다하나, 돌, 이블라, 무기또. 지도를 보면 좋은데 그냥 그려보시면 됩니다.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을 타고 올라가 지금의 거기 어디죠? 수리아 지역입니까? 어디입니까? 시리아. 시리아 바로 이렇게 바닷가를 쭉 따라가는 데가 옛날에 왕의 대로라 그럽니다. 또 하나 있어요. 저기 그 모압 암몬 쪽에서부터 올라가는 길이 하나 있어요. 근데 이 바닷가로 가는 이 대로가 장사하는 사람들이나 군대나 왕들이 서로 이렇게 교역하고 순방할 때 가는 말을 요즘 하면 고속도로입니다. 바닷가.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 이쪽 바닷가, 혹시 가본 분들은 텔아비브 있죠, 요빠 이쪽으로 해가지고 쭉 올라가는 그 해안가 도로, 여기가 왕의 대로, 그러니까 왕들이 고속도로를 타고 할 때 그리 가는 겁니다. 빠르잖아요. 이렇게 꼬불꼬불 안 가고 바닷가 평야 쪽으로 쫙 올라가니까 여기 있는 도시들입니다. 주로 이 므낫세가 점령하지 못한 도시가. 안타깝게도 다는 아니지만 그 큰 길가에 있는 도시들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왕들이 지나가야 될 도로,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이 므낫세나 에브라임에게 왕의 땅을 줬는데 놓쳐버린 겁니다. 이 중요한 자리를 놓쳐버렸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보는 무깃도 있지 않습니까? 무깃도는 이제 그 길을 딱 타고 올라가면 이스라엘 북쪽 지역이 있는데, 여기는 교통과 정치와 경제의 요충지란 말이죠. 요즘 말로 우리 한국으로 보면 천안이나 익산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지역이란 말이죠. 여기서 왕들이 모여서 싸울 거예요. 나중에 애굽 왕이 올라왔을 때 요시아가 거기서 막다가 죽기도 한 그 자리 무깃도입니다. 이 중요한 자리를 다 차지하지 못했어요.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했더니 가나안이 결심해버리니까 이스라엘이 못 이겨요. 왜요? 이들은 결심을 안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믿음으로 사람들의 결심만 또 못한 믿음을 가졌으니까 충분히 제 말들 이해하시죠. 왜? 이 사람들 하나님이 없어요. 그냥 인간적인 결심을 했을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스라엘의 이 므낫세는 말이죠, 가나안 사람들의 사람의 결심만 또 못한 작은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결심을 못 이겨서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므낫세는 실패한 겁니다. 왜? 한 성읍도 못 차지하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다 차지했어야 됐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했어요. 여호와께서 함께 출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전쟁을 나갔는데 어떻게 질 수가 있습니까? 옛날에 무슨 중국의 삼국지 관우장군 한 사람만 가도 뭐 이거는 이긴 전쟁이라 이렇게 거의 뭐 승리를 직감하고 하지 않습니까? 기드온 같은 사람 한 명만 가도, 다윗만 앞에 서도 가는 데마다 승전인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못 이길 수가 있습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자, 므낫세 자신이 이 실패, 패배의 원인 제공자입니다. 이 중요한 적이 므낫세 손밖에 있게 되었다는 것은 사실은 가나안이 그대로 이스라엘 중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가나안과 이스라엘이 섞여 있게 됐다는 겁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을 가나안화 시킬 교육장이 곳곳에 남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군대 가면 산에 곳곳에 훈련장이 있어요. 그것처럼 산등성에 나무들이 우거지니까 잘 안 보이는데 걷다 보면 여기 훈련장 하나 있고, 또는 좀 걷다 보면 여기 훈련장 하나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좀 걷다 보면 여기 가나안 사람 살고 있고, 또 좀 걷다 보면 저기 가나안 사람 살고, 가는 데마다 가나안 사람이 와리로 거쳐가게 돼 있어요. 가나안이 이스라엘화 된 게 아니고 이스라엘이 가나안화 됩니다. 왜요?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남게 된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 있는 가나안 사람들은 가나안이 이스라엘을 배우려고 와서 들어온 게 아니고 본래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그대로 내버려 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땅과 사람은요 절대 분리될 수 없습니다. 땅과 사람의 관계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관계가 더 큽니다. 땅에 어떤 살아있는 기운이 있다는 게 아니고요, 땅을 말하는 풍토와 문화를 함께 포함하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의 지역민들이 갖고 있는 지역 정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동네 가면 우리 흔히 하는 말로 텃세가 심하다 그러잖아요. 그 텃세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니고 그냥 밖에서만 왔다는 게 아니라 뭔가 이질감을 느끼는 거죠. 그 이질감을 느끼는 것을 그대로 그냥 표현해버리면 텃세로 나타나거든요. 가나안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은 큰 이질감을 서로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질감을 넘어 적대감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데 같이 살려면 적대감이 친화감으로, 그러니까는 친밀감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 주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사람이 항상 믿지 않는 사람과 싸우고 서로 죽인다, 그 말이 아니고 가나안은 다른 의미입니다. 완전히 마귀의 땅이 됐던, 표현하자면 이 땅에서 지옥을 모형으로 보여주는 땅을 천국을 모형으로 보여주는 땅을 바꾸는 작업입니다. 그런데 지옥의 것을 남겨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면 완전하게 구원을 얻는 것이지,
우리의 일부 팔 한쪽은 지옥불에 넣어놓고 다리 한쪽은 천국 생수강에다 넣어놓고 이건 불가능하죠. 이런 짓을 누가 했냐면 가나안이 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이 한 겁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은 성공했고 이스라엘은 실패한 겁니다. 가나안은 남아있기만 해도 성공한 것이고 왜 결국에는요 그 땅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가나안화 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자, 여기서 이게 또 한번 확인되는데요. 수가 늘고 나서야 가나안 사람들에게 노역을 시켰습니다. 자, 다시 보세요. 노역만 시켰습니다. 다르게 표현해 볼까요? 강제 개종이라는 것이 좋은 건 아니지만 그런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전도도 안 했다고. 예. 노역을 시켰기 때문에 다른 것도 다 이긴 것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우리가 역사를 알지만 다른 건 다 졌습니다. 경제적 착취만 했습니다. 노역이란 건 솔직히 착취죠. 돈 안 주고 하는 거니까 착취죠. 요즘 말로 하면 경제적 착취만 했을 뿐 정신과 신앙은 가나안의 것을 배웠습니다. 가나안 사람이 살던 땅입니다. 그러니까 뭐랄까요? 노역을 시키지 못했을 동안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사람이 강산 후에야 노역을 시켰다 했죠. 그러면 노역마저도 시키지 못했을 때는 뭔 일이 있었을까요? 힘이 큰 다음에도 고작 시킨 게 노역밖에 없어요. 다른 것은 하나도 가나안의 것을 뺏어온 게 없어요. 가나안의 것을 바꾸지를 못했어요. 보세요. 힘이 세진 다음에도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대하여 우월한 것은 경제력을 착취하는 것밖에 우월한 힘을 행사한 게 없다고요. 머릿속에 든 것, 마음속에 든 것, 신앙의 유산 하나도 가나안을 이긴 게 없어요. 오직 돈만 좀 끌어왔을 뿐이에요. 다른 것은 가나안이 이기지 못했어요. 그것도 언제요? 힘이 세졌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밖에 할 생각을 못했고 그것이면 만족했어요. 이게 가나안화된 이스라엘이에요. 왜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스라엘이 강성하기 전에 이미 졌기 때문이죠. 자, 이 과정을 보세요. 말을 분명히 보셔요.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사람들에게 노역을 시키니라. 강성한 후에야 노역을 시켰는데 원래는 강성했으면 다른 것도 시킬 수 있고 다른 것도 요구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것을 시키고 요구할 만한 정신과 신앙의 힘을 강성하지 못했을 때 가나안 사람과 같이 살던 강성하지 못했던 시간에 이미 다 잃어버린 거죠. 이미 잃어버리고 뭐만 남았냐? 가나안 사람이 쫓는 세상적 관점만 남았기 때문에 힘이 있으면 경제적인 착취하죠. 그렇죠. 가나안도 이스라엘보다 힘이 있으면 가나안 사람이 이스라엘 보고 돈 가져오라 했을 거 아닙니까? 사사기 일단 봐보세요.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 보고 뭐 가져오라 합니까? 쌀 가져와, 보리 가져와, 그죠? 돈 가져와, 금부치 가져와, 막 그러죠. 이거는 힘이 있으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힘이 있자 세상 모든 사람이 하는 정도로만 가나안 사람을 부려먹었습니다. 이미 귀한 거는 다 뺏겼다는 얘기입니다. 다 졌다는 얘기입니다. 처음 정복할 때 여호와께서 도와주실 때 승리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때 아니란 생각으로 게으르게 나부뒀더니 다 정복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혹 육체적인 힘이 생겼을 때라도 그때 가보니까 이미 그 과정 중에 그 시간 동안 오히려 귀한 것들 다 뺏기 잃어버린 거예요. 강성하지 못할 때 다 잃어버렸어요. 강성해가지고 이제는 됐구나 했는데 그때 생각난 것은 오직 경제적인 착취. 이것이면 만족한다.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답습니까? 이스라엘답다는 건 말이죠. 다윗 같은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앞에 골리앗이 있어도 돌팔매 하나 들고도 칼을 드는 사람에게 갑옷을 두른 사람에게 달려가는 게 이게 이스라엘다운 거예요. 요나단이 말이죠. 자기 몸총 하나 데리고 블레셋 층에 들어서 둘이서 20명을 쳐주고 이게 이스라엘다운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갑옷을 입으면 거의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옛날에 그 갑옷 있죠. 쇠로 만든 갑옷 있죠. 그렇게 무겁지 않게 기술력이 좋았다고 합니다. 옛날 중세시대 때 한 13세기 4세기 되면 이 갑옷이 나오는데요. 이 철판 갑옷 있죠. 철판 갑옷. 이거 입으면 칼로 내리쳐도 안 뚫어진답니다. 화살도 안 들어가고. 그래서 실제 전쟁 기록에 보면 1대 10 정도로 싸운 기록도 있습니다. 1대 50 기록도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왜냐? 찔러도 안 들어가거든요. 화살도 안 들어가고 예를 들어서 칼로 내리치잖아요. 그러면 칼날이 너무 날카로운 칼날이 무뎌질 정도로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리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중세시대의 갑옷은 아니죠. 누가 입었던 거예요? 골리앗이 입었던 것이 이런 정도로 튼튼한 갑옷은 아닙니다. 그보다 한참 전 이야기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큰 방패를 들었고 체구 자체가 크고 몸이 근육으로 덮여있는 사람이 돌 던진다고 죽겠습니까? 돌 하나 맞는다고 죽느냐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 이스라엘 사람 오직 여호와를 의뢰하는 다윗에게 힘을 주시고 그 정전, 이거 한 방 놓치면 죽는 겁니다. 딱 한 방인데 그걸로 눈과 눈 사이 이 급소를 탁 찔러가지고 기가 막힌 일이죠. 이게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성경이 가르쳐준 건데, 이 므낫세는 장자의 집이면서도 불구하고 참 이스라엘됨을 스스로 버리게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가나안은 노동력과 경제적 산물의 일부를 이스라엘에게 빼앗겼을 뿐이지만 이스라엘의 이스라엘됨을 빼앗아 얻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통째로 얻어버린 것과 마찬가지. 같이 바알에게 절하자면 절하고 아세라 목상 세우자면 세우고 가나안과 신앙이 똑같아지는 거 아닙니까? 누가 더 이길까요? 왜 세상 모든 사람이 종교를 지배하라 그럽니까? 종교, 즉 신앙을 지배하면 다 이긴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제 에브라임입니다. 요셉 집의 둘째 아들이죠.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에브라임의 경우는요, 여러 성을 언급해 주지 않습니다. 딱 하나 게셀만 얘기합니다. 뭐 전쟁 과정도 얘기 안 합니다. 이거 하나면 설명 다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게셀을 정복하지 못했다. 충분합니다. 게셀이 어디냐? 제가 이스라엘 사람 아닌데 게셀이 어디냐니까 좀 웃깁니다. 게셀은 지도상에 보면 이스라엘의 중심부에서 약간 바닷가 쪽, 어쨌든 위아래 좌우 가운데쯤입니다. 그래서 표현상 게셀이 점령되지 않으면 좌우 남북이 갈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남북과 동서가 만나는 지점이 게셀입니다. 근데 이 게셀을 점령하지 못했다는 것은 결국에는 시간이 가면 좌우가 벌어지게 돼 있고요, 위아래 틈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땅을 못 차지한 겁니다. 점점 각 지역별, 우리말로 하면 지역차지만은 신앙의 격차가 벌어질 것이고 서로 간에 이 속에 있는 것들을 교류할 수 있는, 정신적인 것들을 교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이제 적어집니다. 중간에 어떻게 해요? 가나안을 거쳐가야 됩니다.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물론 우회 길이 있겠지만 이게 매우 상징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데를 얻을 생각을 하지 못하고 목숨을 걸고 차지할 생각을 하지 못한 요셉 집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점령하려고 유다가 애를 썼고 베델을 점령하려고 했다면 게셀도 마땅히 점령했었어야 했다 그 말입니다. 훗날 솔로몬 때에 가서야 게셀을 차지하게 되는데요, 부끄럽게도 애굽 왕이 올라와서 바로가 와서 게셀을 칩니다. 그리고 멸하고 그것을 솔로몬에게 선물을 해줍니다. 왜 선물해 줬을까요? 예? 아이고, 사위잖아요, 사위. 바로의 공주를 솔로몬에게 시집 보냈잖아요. 지참금으로 준 거라고요. 세상에 솔로몬이 누구야? 다윗의 아들입니다. 얼마나 이게 창피한 거 보세요. 이것도 매우 상징적인 이야기입니다. 가장 부유하고 강성한 왕의 아들, 부와 귀를 누렸던 솔로몬도요, 이 에브라임이 차지하지 못한 게셀을 애굽이 와서 점령하고 선물로 준다니까요. 우리 딸 데려갈 때 내가 선물로 줄게 하고 성 몇 개를 딸려주거든요. 그때 게셀을 바로가 줍니다. 역대상 왕 열왕기상 9장 15절 17절 읽어드립니다.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을 이러하니, 그러니까 일꾼들을 일으켰어요. 뭐 지으려고.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깃도와 게셀을 건축하려 하였습니다. 자, 이 성들을 성전하고 성하고 건축하려고, 왕궁 건축하려고 이제 일꾼들이 일으켰어요. 근데 여기 보면 보세요. 이게 특별한 거예요. 뭐요? 여호와의 성전, 자기 왕궁, 밀로, 예루살렘 성, 하솔, 무깃도, 게셀, 중요한데 다 이야기했죠. 그런데 유독 게셀만 하나 또 덧붙여 얘기해줘요. 의도가 있는 거예요. 전에 애굽 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셀을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 솔로몬이 게셀과 그 아래 벳 호론을 건축하고. 이게 솔로몬이 기분 좋게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 말씀 그 속뜻이 뭐라고 보십니까? 창피한 줄 알아요, 말해요. 옛적에 에브라임이 놓친 것, 므낫세가 놓친 게 다 나오잖아요. 그런데 왜 또 하필이면 바로입니까? 다른 나라도 아니고. 이러니까 이 안에 이스라엘의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꼬집이 있는 거예요. 애굽은 어떤 땅입니까? 종살했던 땅입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의 수치를 잊어버려 그랬잖아요. 다른 데하고 통혼해서도 안 되면 애굽은 절대 안 되고 애굽과는 무역대화는 안 되고, 그죠? 왜? 우리가 죽었던 자리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거기와 손잡을 때 그가 선물해 준 땅이 게셀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악수의 악수가 반복되고요, 불순종의 불순종이 지금 계속 쌓여가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거는 좋은 것이 아니고 사실은 실패의 실패입니다. 애굽 사람이 와서 선물해 주면 창피하지만은 애굽 왕이 이스라엘 왕의 영토에 군대를 보내서 활보했다는 사실도 눈여겨야 됩니다. 보세요. 바로가 올라와서 게셀을 탈취하고 불사르었다는 그렇습니다. 바로가 왜 게셀 이스라엘 중간까지 올라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솔로몬과 그 아버지는 다윗입니다. 그 이제 사울왕 시대에도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에 올라왔다는 이야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요, 아니면 그 앞에 사람들이 어떻게 했길래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 중간까지 올라왔습니까? 어떻게 이 중심부까지 올라오냐 이 말이죠. 중심부까지 올라와서 게셀을 탈취한 다음에 정략적 결혼을 한 거죠. 사울 때도 이런 기록이 없고 다윗 때도 이런 기록이 없고, 그럼 이거 솔로몬 때라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이미 결혼한 상태였습니다. 왕이 될 때. 나이가 어린애가 아닙니다. 우리가 자꾸 사파를 보니까 어린애죠. 야곱도 바다나로 도망할 때 어린자가 60쯤 된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종살이 20년 했죠. 그죠? 20년 하고 내려올 때 요셉은 나왔고 내려왔고, 누굽니까? 베냐민은 오다가 나왔죠. 요셉하고 야곱하고 나이 차이가 몇 살 차이인지 아세요? 91세 정도 차이 납니다. 90세 정도 차이 납니다. 야곱이 그 누굽니까? 애굽 왕한테 내가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 나이가 몇 살입니까? 제가 오랜만이었고 지금 갑자기 또 생각이 잘 안 나는데요. 내 나이가 얼마냐? 창세기 47장에 보면 험악한 세월을 보냈는데 130년이니이다. 47장 9절 130. 요셉의 나이가 이때 몇 살입니까? 30에 바로 앞에 나와갖고 7년 풍년에 2년 흉년 지났으니까 39쯤 됩니다. 그죠? 그러면 39 130에 39 뭐 얼추 그 정도 되죠. 91세 정도 되죠. 보세요. 근데 바다나면서 20년 종살하고 내려왔어요. 바다나면 도망갈 때 나이가 몇 살이에요? 60, 70 정도 나이입니다. 어린애가 아닙니다. 근데 그때도 펄펄 나눴죠. 예? 밤이 맞도록 이슬을 맞고 짐승을 쫓으면서 양을 키웠으니까. 그리고 애들을 12명을 낳고 딸까지 낳았으니까. 그때 60, 70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건강을 주신 때입니다. 거의 90이 됐어 내려오면 90이 되려고 내려오면서 또 씨름했죠. 밤새도록. 다 했던 이야기인데 여러분이 까먹은 겁니다 지금. 자,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 이야기를 했죠? 아니요. 예, 하여튼 뭐 그 이제 예, 그러니까 솔로몬이 결혼하고 나서 그 왕이 됐다는 겁니다. 어린아이 때 왕이 된 거 아닙니다. 이렇게 계산해 보면 한 22살쯤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나중에 결혼을 많이 했죠. 이걸 이름하여 정략 결혼하죠. 그 정략 결혼 중에 하나 대표적인 게 애굽의 공주와 결혼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유가 있겠죠. 솔로몬이 강하긴 했지만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 가운데 빠져서 치고 다녔으니까 서로 정치적인 연합이 필요했겠죠. 애굽은 애굽 나름대로 솔로몬이 필요했고, 솔로몬은 자기대로 애굽에게 손을 좀 벌렸어야 됐고, 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자체가 얼마나 슬픈 이야기입니까? 애굽에게서 계세를 선물 받았다는 것도 창피한 일이지만 계세를 선물 받기 위해서는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을 활보한 적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뭐랄까요?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솔로몬 당시에 요즘 말로 흑역사라 그러대요. 좋지 않은 이야기죠. 그의 어두운 면이죠. 자, 이러이러한 요셉의 집 이야기를 다 하다 보니까요. 우리가 제가 지금 계속 중간중간에 언급했던 이 사실이 더욱 중요하게 들립니다. 뭐냐면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습니다. 처음에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함께 베델을 치러 올라갔고 각 지파가 받은 땅을 칠 때에도 이게 므낫세 칠 때는 에브라임 함께 했고 에브라임 거 칠 때는 므낫세가 함께 하고 다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그 둘은 함께 했는데 중간에 하나님은 떠나셨습니다. 그들은 함께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자, 잘 보세요. 두 지파가 요셉 집입니다. 두 지파가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같이 출전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근데 므낫세도 실패하고 에브라임도 실패했습니다. 근데 끝까지 전쟁은 같이 싸워줬단 말이죠. 같이 싸워줬는데 둘 다 실패했습니다. 처음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이쪽도 저쪽도 다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언제부터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그들은 같이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언제부터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까?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언제 그들을 떠나셨습니까? 첫 싸움에서부터였습니다. 그들은 손을 꼭 잡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첫 싸움 보시고 손을 놓고 떠나가셨습니다. 만일 그때 오직 여호와만 의지하였더라면 세상의 왕들이 다니던 대로도 얻었을 것이고 요셉 집이 말 그대로 왕의 대로를 차지한 왕의 집이 됐을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요셉 집은 부끄럽게도 가나안도 부족하여 여호와께서 벌하신 애굽과 손잡은 대가로 약속의 땅 한 켠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 제가 전체를 요약한 겁니다. 처음에 하나님과 시작한 손을 놨더니 하나님께서 주시면 하나님만 의지하면 얻을 수 있는 땅을 다 못 얻고 나중에 서로 얼굴도 보아서는 안 될 사람인 애굽의 손을 빌려서 이스라엘 아니 가나안 땅의 한 조각을 더 얻게 됐다고요. 하나님만 바라봤으면 전체를 다 얻을 것을 하나님 손을 놓은 대가로 세상에 애굽 사람의 손을 빌려서 그것도 땅 한 조각을 더 얻게 됐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때 내가 진짜 하나님을 의지했다면 지금 원수같이 여기는 혹은 내가 함께하지 않아도 저 불의한 자로 말미암아 창피하게 되고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을 입으로 욕하는 사람한테 할 수 없이 빌붙어서 한 조각 땅이나 한 조각 먹을 것을 얻는 이 얼마나 창피합니까? 그냥 창피함으로 넘어 안 되고요. 이것은 내가 하나님 손을 놓은 결과입니다. 성경이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 손을 먼저 놓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의 한 말씀이 내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히브리서가 그대로 반복을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는데 믿음이 없다는 증거를 말하면 내가 먼저 논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여호와께 불순종하여 요셉 집은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들을 사랑하고 여호와께서 벌하시고 멸하시려 한 나라와 민족을 자기가 살려주고 자기 속에 두는 일을 행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결말은 보지 않아도 다 보이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멸하려 한 자들과 함께 죽을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가나안도 멸하겠다 그랬어요. 애굽은 벌을 내렸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대리자인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손을 놓고 하나님이 죽인다고 한 가나안을 자기가 살려줬어요. 그 생명을 갚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절대 손잡지 말라는 애굽과 손을 잡았어요. 애굽이 망할 때 같이 망하고 가나안이 망할 때 같이 망합니다. 왜요? 그들의 죄를 다시 배울 것이기 때문에 이건 당연한 논리적인 일이고 그 전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성경에 그리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아합 시절에 저 아람 왕을 살려줬어요. 그래서 선지자가 예를 들죠. 이렇게 예를 듭니다. 적군을 잡아서 한 사람이 옆에 사람한테 맡겼어요.
만약 이 사람을 놓치면 네 생명으로 대신하리라. 그런데 깜빡한 사이에 놓쳐버렸네요. 그래서 내가 지금 죽게 됐어요. 왕한테 왔어요. 억울하다고. 실수로 놔줄 수도 있는 거지. 놓칠 수도 있는 거지. 그랬더니 그 왕이 뭐라 그래요? 아니다. 지금은 전쟁 상황이다. 네가 약속한 대로 네 생명을 내놔야 하리라. 그때 선지자가 딱 가발을 걷죠. 왕이여,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람 왕을 죽이시고자 당신 손에 맡기셨거늘 당신은 그를 살려줬습니다. 그러므로 네 생명으로 그 생명을 대신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 주제넘게 가나안을 살려주라고 그랬습니까? 누가 주제넘게 하나님이 멸한 없애려고 한 그 사람들과 친구되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저주하고 애굽과 그 신들을 버렸다는데 누가 애굽과 손을 잡으라고 그랬습니까? 그리고 고작 애굽과 손을 잡아서 하나님만 의지하면 얻을 수 있는 땅 한 칸을 더 얻는 그런 정말 우리 한국식으로 부끄럽고 추접스러운 짓을 누가 하라고 그랬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버렸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보다 더 비참히 이스라엘은 망하게 됩니다. 단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오래 참으시고 오래 기다려줍니다. 오래 참고 오래 기다리는 그 시간이 지나간 다음에 이스라엘은 돌이키지 않으면 자기들이 자기 목숨으로 담보한 가나안 그대로 멸망을 당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 역사를 봤습니다. 여러분, 변경에다가 가나안을 두어도 문제입니다. 누룩이 끄트머리 써도 점점 파고들죠. 복숭아 껍질에 병이 생기고 벌레가 되면 속으로 쑥 들어오죠. 변경에 가나안을 두어도 문제지만 가나안 사람이 가운데 있으면 그 크기 불문 이스라엘이 쪼개질 위험이 있고 사망의 날이 멀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그건 확정적 증거입니다. 여러분, 가정과 교회에도 나라 중심에도 가나안이 있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멸하고자 한 것들이 우리 집에 있으면 안 됩니다. 아주 좁게는 부적이나 불상 같은 것이 우리 집 방구석에 있으면 안 되겠죠. 어떤 귀신의 상징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교회 안에도 이교의 사상이나 우상 숭배나 이단들 들어오면 안 되겠죠. 나라도 다윗 왕 옆에 우상이 있으면 안 될 것이고 솔로몬이 첩들을 두어서 그들을 위한 신전을 세워주면 안 되겠죠. 자, 우리 생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생각 속에도 세상의 것들이 들어와서 자리를 딱 잡고 있으면 희한하게도요, 여러분, 우리 거룩한 생각들이 그 옆을 비껴갑니다. 꽝 하고 충돌해서 깨뜨리지는 못하고 사람은 자기 속에 있는 생각들을 잘 보세요. 우리의 본성은 그렇습니다. 자기 속에 있는 생각들이 서로 부딪히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고의 습성은 어떠냐면 서로 비껴 지나가는데 훈련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익숙합니다. 내 속에서 기존에 뭐가 있고 또 하나가 있으면 이거를 꽝 부딪혀서 하나를 승패를 갈라서 완전히 버린다는 것, 하나를 높이고 하나를 없앤다는 것이 생각만큼 그리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은 교육도 서로 같이 사는 조화 위주로 배웠기 때문에 내 속 생각에서 남도 아니고 내 자신인데도 속에서 이걸 잘 못해요. 반드시 하나가 죽어야 되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둘이를 공존시킵니다. 나란히 반반씩 나눠가지고 이러거나 아니면 서로 부딪히려 할 때 기름칠상이 가지고 싹 지나가게, 싹 지나가게. 어떤 순간에 이 생각과 제 생각이 딱 부딪혀 할 때도 슬며시 지나가게. 아이고, 엄청난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타락한 인간이 갖고 있는 사고의 능력입니다. 좋지 않은 능력입니다. 분명히 충돌하여 하나는 완패를 당하고 하나는 승리를 해야 되는 생각들인데도 우리 속에서는 무승부로 만들거나 아니면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나눠줍니다. 하나는 생명이 멸류가 아니고 하나는 사망으로 떨어질 생각인데도 승차를 둬서 네가 1번이고 네가 3번이다 이렇게 살려줍니다. 살려두면 안 되는 그런 생각들, 그것은 이미 우리 마음속에 중심에 들어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 진짜 살릴 때 이랬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비껴가지 못하겠습니다. 비껴가려고 한 순간 그대로 마주섰습니다. 마주서서 참패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 가는 거 도망가려죠. 딱 마주섭니다. 어딜? 정확히 무릎 꿇게 만듭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던 우리 중심에 뒀던 것들, 가난화된 우리 중심들을 다 무너뜨립니다. 박살을 내버립니다. 못 비게 합니다. 오셨으면 엘리야도 가끔 그런 유혹을 받았습니다. 너무 힘들기 때문에 엘리야는 힘들어서 말했어요. 차라리 여기서 죽여주시옵소서. 아니, 그렇게 나는 쉽게 엘리야라는 너라는 종을 나는 포기하고 싶지 않아.
하나님은 그 생각들 완전히 박살을 내셨습니다. 그 방법이 호렙산에서 바람으로, 불로, 지진으로 다 경험한 겁니다. 들어본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진, 여리고 무너질 때 엄청난 땅 흔들림이 있었고, 바람은요, 바람으로 물을 갈랐지 않습니까? 불은 바로 이 호렙산에서 불이 붙었지 않습니까? 다 들었고 경험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기도해서 불이 떨어지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라. 성경에 뭔 말했어요? 여호와가 지나가셨는데 있는데 계시지 아니하더라. 엘리야의 엄청난 낙심을 말하십니다. 그럼 낙심 정도 했으면 하나님이 살짝 부드럽게 붙들어가지고 다르게도 되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맞으셨습니다. 동굴 앞에 세웠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호와의 질문은 항상 똑같았습니다. 세미한 음성하니까 여러분 자꾸 조용히 해서 고요히 말하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보이는 방식을 좀 다르게 했을 뿐이지만 원리는 똑같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딱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 엘리야가 하나님을 그랬어요. 나는 이제 끝났으니까 하나님 그냥 적당하게 좀 데려가 주세요 했는데 하나님이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사역을 계속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너와 혹은 네 대신 할 사람 하사엘, 엘리사 이런 사람들 세우라고 보냈습니다. 그럼 보내고 예를 들어서 엘리사를 세워놓고 엘리야는 끝났냐? 아니죠. 엘리사를 부른 다음에도 엘리야의 사역은 계속됐습니다. 그리고 더욱 강해졌습니다. 불말과 불병을 타고 올라갔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나온 기록들 봤는데 요즘에 찬송도 얼마나 웃기냐면 회오리 바람 타고 왔답니다. 회오리 바람. 찬송가 그리 바뀌었죠. 애들이 그렇게 부르던데 가사들도요 성경을 교묘하게 바꿉니다.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서 태워서 올라갔다 그랬지. 네? 바람 타고 올라간 엘리야 꼭 이런 식으로 말한다. 차이가 있죠. 그냥 가만히 있는데 바람에 날려가지고 몸이 오 날아갔습니까? 아니죠. 딱 눈에 보였어요. 불로 된 말이 보이고 불로 된 마차가 보였다 그랬어요. 그리고 거기에 엘리야가 올라타서 갔다 이렇게 돼 있다.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변경의 가난을 두어도 죽음이 멀지 않지만 처음부터 우리 중심에 가난이 두면 내 속에 있는 마음이 쪼개지게 되어 있습니다. 쪼개지게 되어 있고 그 쪼개지지 않으려고 때로는 우리는 아주 이 못된 습성에 따라서 부딪힐 만한 생각들을 서로 비껴가게 함으로써 어울리지 않는 생각들이 내 마음속에 공존하게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 신앙은 건강하지 않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항상 머뭇거리게 되고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애굽의 손을 잡고 가난한 사람을 살려주고 너 나에게 뭐 해줄 건데 노역을 제거하죠. 조공을 바치죠. 그러면 됐어.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러면서 포장하죠. 여호와께서 복 주사. 그렇지 않습니다. 가난이 살아있어요. 가난이 주는 건 복이 아닙니다. 애굽이 살아있어. 애굽이 계세를 주는 것은 복이 아닙니다. 그 공자하고 딸려보낸 그 땅은 나중에 신전을 세울 땅이나 되지 뭔 도움이 되겠습니까? 또 계세했다 신전 세운 거 아니라던데 그러지 마시고 말 뜻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가정과 교회, 나라 그리고 내 중심에 가난이 있지 못하게 하십시오. 부자와 악한 것이 우리 중심에 거하지 못하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최종적으로 듣습니다. 승리의 때를 놓치지 말고 승리의 방식도 바꾸지 말고 승리를 스스로 가치 없게 만드는 일을 행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때를 놓치지 마십시오. 분명히 이들은 여호와와 함께하여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가 어제가 아니라 오늘도 우리 때는요 찰나잖아요. 찰나가 영성되면 어느 한 기간이 되죠. 하나님께서 함께하신 그때를 계속 유지했으면 이제 성경 말씀대로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함께하시는 이렇게 됐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함께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먼저 손을 놓음으로 이들은 여호와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승리의 방식, 승리의 기쁨 맛보지 못했습니다. 항상 우리는 이것을 지켜가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승리하게 하시려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때 그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옛적에 우리 강희 집사님 가정에 신방 가서 전도서 말씀을 읽었는데 그때 이후로 제 스스로에도 각인이 된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서에 보면 때를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뭐가 그리 중요하다고 이런 말씀이 있더구만. 돌을 던질 때가 있고 던지지 않을 때가 있답니다. 길 가다가 돌을 하나 던지는 것도 때가 있답니다. 그게 일상생활에 뭐 그리 중요합니까?
뭐 그리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사건들입니까? 지나가다 돌 하나 던진 것이. 그런데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하찮은 돌 하나 그냥 재미로 던지는 것도 던질 때가 있고 던지지 않을 때가 있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출전할 때 가나안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터를 잡을 때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는데 그때를 놓친다는 것은 얼마나 무지하며 안타까운 일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자 함께 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이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이루어 가시는 그런 과정과 그때를 보시면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변방이나 중심이나 가난을 두지 마시고 이 승리의 때를 끝까지 붙들어서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승리를 주시니라. 이 고백과 간증이 우리의 것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